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자랑할 은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미 계시하신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것인데 더 큰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의 교회가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2장부터는 그런 맥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인 교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구원받기 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1절에서 구원받기 전 사람들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사실 살리셨다는 말은 5절에 나오는데 번역을 하면서 의미상 앞으로 도치시켰습니다. 그러나 본래대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와서 아직 살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죽었다고 표현할까? 왜 저렇게 강하게 말할까?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아주 비참한 상태이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공중은 영적인 세계를 뜻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속한 존재로서 권세를 부리는 존재입니다. 2절에 그들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그들 가운데 함께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3절에 나오듯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대가 흘러가고 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큰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한다고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7절에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신 일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의 메아리입니다. 1장에서 3번에 걸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 되게 하는 역사에 주님의 교회를 동참시키십니다. 다시 은혜에 대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명백하게 말하기를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신 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번역하면서 복수로 표현된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앞의 맥락에서 이어서 본다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선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의 부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말하자면 한 그림을 보고 있는데 여러 부분을 강조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은 하늘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한 번은 땅의 시각에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여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교회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신 것을 깊이 새기게 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말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하늘로 올리운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셔서 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밍숭맹숭하게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위와 상태가 엄청나게 격변한 것입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근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말씀을 잘 살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가장 창조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하나님 형상답게 사는 날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날, 흘려보내는 날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에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죽음에 속하여 죄의 본능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마땅한 영광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